우리 신재승 목사님과는 제가 장신대 학부 동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신재승 목사님 제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한결같이 주의종의 그런 삶을 걸어가는 목회자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옛날에 비해서 몸무게도 하나도 늘지 않았다 그러세요. 저는 옛날에 비해서 몸무게가 한 10몇 킬로가 늘었는데 신 목사님은 옛날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생긴 것도 그대로, 마음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그대로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광교회에 온다는 그런 부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축하하면서 제가 신 목사님 목회를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학부 때부터 늘 지켜보았던 신실한 주의 종이라 생각해서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라. 내가 목사님 목회 도움된다면 언제든지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는 제가 4년 동안 계속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미국으로 연구년을 가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교수로도 일을 하고 있지만 한남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거기 대학교회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의 담임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한 주는 제가 비우고 제가 부산에 집회를 다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어느 교회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훌륭한 친구가 목회하는 동양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아시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동광교회라는 곳에 제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아시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동광교회라면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신재승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 동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산 지역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의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 그런 귀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 선교회가 우리 교회 젊은 남녀 선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젊은 세대가 맥이 끊기고 있는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우리 남녀 선교회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부흥되어서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생일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된 순간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 건물이나 제도나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는 삶.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내니까 우리 신재승 목사님이 작년에 하반기 동안 내내 선교적 교회에 관해서 설교를 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이렇게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신 목사님이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역시 이 교회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뭔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선교적 교회가 최근에 한국 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선교적 교회로의 회복과 변화, 이것이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한국 교회가 급속한 성장을 하다가 이제 그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춰진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침체와 위기를 겪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더 큰 어려움을 주면서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데 그 위기의 본질이 뭐냐? 세상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귀를 막는 그런 현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스스로도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그 상태가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 또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는 교수라는 입장보다는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대학 현장에 있는데 그 한국 기독교가 처한 그 체감을 가장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다음 세대 기독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선발대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봉부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것인가? 선교적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 그럼 선교적 교회가 뭐냐? 라고 생각을 하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선교에 전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1907년도에 한국교회의 동로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1919년에 예장총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에도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를 열심히 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그동안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사회 선교, 학원 선교 망라해서 열심히 선교를 감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 교회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선교의 결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도 사실이고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와서 외적인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실은 그 많은 선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선교가 교회의 중요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되어서 선교를 안 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만큼 모든 교회가 거의 다 선교를 하고 있지만 선교가 교인들의 일상의 삶으로 녹아들지 못했다. 프로그램과 사역으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현실이 선교가 되는 차원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단서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기관을 세우고 건물을 세웠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젊은이들, 청소년, 대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기르는데 성공하지 못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기르는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지 못했는가라는 것들을 반성하고요. 청년 대학생 고구마 비율 몇 퍼센트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3.8% 미만이다라고 하는 편이죠.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의 보고마율이 3.8%. 우리 현재 기독교의 그 비율이 20% 정도 된다고 해요. 20%. 근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보고마 비율이 3.8%라는 현실은
5% 미만부터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3.8%면은요, 미전도 종족. 이제 북위 10도, 40도 사이에 있는 뭐 이슬람권, 힌두교권, 불교권이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 대학생들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 미전도 종족이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는 한국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생존, 더 이상 어려운 시절이 바로 지금 살아가는 이때다라는 것.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선교적 교회는 뭘까요? 제가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Church as Mission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곧 교회가 선교와 동일시되는 교회가 진정한 선교적 교회다라는 것.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의 전체가 선교인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제도와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공동체로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그거를 선교라고 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는 것인데 선교적 교회에 따르면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교회가 재정이 줄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줄이겠습니까? 선교비를 줄. 교회가 있고 나서 선교가 있다라는 생각. 그러나 선교적 교회에 의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전후 관계를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아예 선교로 두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선교의 목적으로 여기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란 다른 누구를 먼저 전도하기 앞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물들게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인 거죠. 선교적 교회는 우리의 삶 모든 것, 우리 삶 전체가 선교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다라는 겁니다. 예배와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이 선교가 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선교적 교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랍니다. 뭘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 선교적 교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성경을 세번역 성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개역 개정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레를 묻을 매장지를 헷 족속, 그 땅의 주인인 헷 족속에게 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럇 아르바, 헤브론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말로 마므레,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마므레, 기럇 아르바, 헤브론.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곳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새롭게 정착한 곳이 어딘가? 마므레 상수리 지역. 마므레, 바로 이 지역.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제단을 처음 쌓은 곳.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곳.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곳.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손을 풍성하게 하겠다, 땅을 허락하겠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곳, 바로 이곳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지역, 헤브론, 기럇 아르바. 메소포타미아 출신 이민자, 아브라함은 이민자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고향인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먼 길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땅, 이곳 마므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고, 사라가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곳, 바로 그가 정착해야 할 곳,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오늘 마므레, 헤브론, 기럇 아르바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떠돌이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서 정착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레가 죽었을 때 그 묘지, 매장터를 구해서 거기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려고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23장 4절에서 그 땅의 소유자인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아내를 묻을 땅을 여러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헷 족속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묘지로 쓰겠다고 하면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땅이나 원하는 대로 다 고르십시오. 당신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이 네쉬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쉬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자, 위대한 통치자, 신적인 지도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떠돌이라 그랬잖아요. 이민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네쉬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스어로 기록된 구약성경 70인역을 보면 바실레오스 파라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실레오스 파라테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통치자,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떠돌이요, 이민자라고 말했지만 그 지역에 살았던 헷 족속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통치자라고 그를 불렀던 거예요. 나그네와 이방인인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헷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우리가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가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탁월한 지도력과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그가 살던 지역에 인근 왕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롯의 재산이 약탈당하고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내고 빼앗겼던 재산을 다 되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목까지 챙겨와서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실력에 대한 평가와 존경을 한 몸에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위대함을 찬양하기보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 당신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도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뒤로 숨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내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위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을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요구하신 할례를 그는 준행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시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수행을 했고 22장을 보면 100세에 얻은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 새벽 일찍 모리아산으로 나갔던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그 실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켰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그보다도 훌륭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은 믿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갔던 선교적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관건이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갔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헷 족속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도 되면 요구를 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편안하게 특혜를 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언제나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내장지를 구할 때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큰 절을 하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청원하는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아무 땅이나 좋은 곳을 골라서 내장지로 사용하라 라는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꼭 값을 치르고 사겠다라고 고집부립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본문 말씀 보면은 헷 족속하고 아브라함 사이의 신랑이에요.
그냥 가져라. 아니다. 돈 주고 사겠다. 그냥 가져라. 괜찮다. 아니다. 얼마냐? 돈 주고 사겠다. 그냥 가지라는데 아니다. 돈 준다니까. 얼마예요? 계속 그렇게 실랑이를 벌여요. 한 푼 깎겠다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는 게 아니라 뒤시 해달라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주겠다는데 계속 사겠다는 거예요. 그 실랑이를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6절까지의 내용이. 그는 내심 생각하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 막벨라굴이라는 곳이죠. 여기를 내정하고 그 땅을 사게 해달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시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가를 치르고 사겠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사실 그 땅 주인 에브론도 아브라함에게 돈 받고 땅 파는 것이 영 마뜩치가 않았어요. 뭐냐면 지역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절대로 돈 받으면 안 된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을 그냥 다 줘야 된다. 이게 지역 여론이에요. 그런데 에브론이 돈 받고 팔았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봐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거 아닙니까? 너 그렇게 욕심부려가지고 되겠냐? 그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정당한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실토한 거죠. 은 400세겔이란 말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땅값을. 그래요? 그러면 그 값을 두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야만 했을까요? 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그 땅을 거저받으면 언젠가는 다시 돌려줘야 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싼 값에, 특혜를 받아서 싼 값에 살면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정당당하게 정가를 주고 후하게 쳐서 그 땅을 취득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철저한 원칙, 그리고 굳은 의지에 못 이겨서 결국 땅 주인은 은 400세겔이라는 이 정가, 이 제대로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팔았고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그 땅값을 주고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해적 속의 배려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라를 그곳에 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매우 중요한 땅. 왜요? 사라가 묻히고 그 다음이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이 땅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힌 이스라엘 선조들의 묘실이 된 곳이 바로 여기 막벨라굴, 마므레, 헤브론, 기럇아르바예요. 또한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언을 하신 게 아니에요. 땅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이 주실 땅의 근거지를 마련한 것이에요.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의 중심지였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나가자고 했을 때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내어준 가장 중심적인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외치며 나아가서 차지한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뺏기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가장 험한 이 산지를, 이 중심지를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믿음으로 나간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왕국을 시작한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기초가 된 곳이 바로 이곳 기럇아르바 헤브론.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온 믿음의 삶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를 결정짓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를 결정짓는 가장 신중하고도 현명한 행동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항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두시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겠죠?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그의 삶 속에 이루었겠죠? 바로 그런 행동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오늘날 신도시 건설 특혜 이런 거 이용해서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잠깐의 이익을 탐하면서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이익이, 그 조그마한 이익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그 이익을 탐해서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고 진실하게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더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는 방식. 이러한 행동 방식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 이루는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덕적인 신뢰, 지도력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존경과 흠모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감동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과 무시를 당한다면 선교적 교회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교회는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의 장애물이 될 거예요. 캐리어가 아니라 배리어가 될 거예요. 캐리어, 복음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배리어,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 가운데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목격된다. 내가 하는 행동을 세상이 보고 있다. 하나님도 보시지만 세상이 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세상이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듣게 된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강력한 복음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세상에 들리지 않겠냐, 세상에 보이지 않겠냐.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의 증언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교적 교회가 아니겠냐라는 말씀. 제가 섬기고 있는 한남대학교는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1956년에 대전에 설립한 장로교 대학입니다. 원래 일제 강점기 후,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하자마자 대학을 설립하려고 그랬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대학 설립이 미뤄져서 1954년부터 시작해서 56년에 설립한 대학입니다.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인 호남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회예요. 우리 부산이나 이 경북 지역, 부산은 이제 호주 장로교 선교 지역이고, 경북 지역이나 서북 지역은 북장로의 선교 지역이고, 함경도는 캐나다 선교회의 선교 지역이었지만, 미국 남장로에는 호남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의 선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선교,
대표적인 모델 뭐냐라고 했을 때 해방 이후에는 한남대학교, 미국 남장로의 대학교, 한남대학교 이것을 선교의 결정판이라고 뽑았어요. 모든 선교의 노력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최고의 선교였다. 그러나 해방 이전까지 오랫동안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선교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에요. 여수 애양원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목회하시던 애양원. 거기 한센인들을 돌보는 교회이자 병원이자 학교이자 생활 공간이었어요. 그게 애양원이에요. 1941년에 일제가 선교사들을 다 쫓아낼 때에 최후까지 유지하던 곳이 바로 애양원이었고요. 이 애양원은 남장로회가 여수에 설립한 그런 한센인 선교 시설이었죠. 그리고 일제가 망한 다음에 1946년에 선교사들이 복귀해서 제일 먼저 다시 시작한, 다시 문을 연 사역도 바로 애양원이었어요. 그만큼 애양원은 가장 소중한 선교의 모델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애양원이야말로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선교가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애양원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센병은 천형이라고 불러요. 하늘의 벌을 받은 거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조차도 외면하던 병. 광주에 오웬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병에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목포 선교회 병원에 있었던 그 포사이드라는 선교사, 이분이 목포에서 광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한센병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간 만감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할까? 싣고 갈까? 모른 척하고 갈까? 지금 동료 선교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갈등하다가 말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한센병 여인을 말에 태웠어요. 그리고 자신은 걸어서 광주로 갑니다. 광주로 들어오니까 다 놀랐어요. 다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이 버린 한센병 여인을 말에 태우고 왔고 자기는 걸어왔으니까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인을 안아서 내려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웬 선교사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지만 그를 계기로 남장로에게 한센인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1908년. 이후 한센인과 거제들을 돌보면서 광주의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최흥종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최흥종 목사는 당시 선교사의 조사였어요. 그 자리에서 현장을 목격한 거죠. 이 포사이드의 행동에 큰 부끄러움과 회개를 느끼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한센인과 거지들의 성자다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 이게 말이 아니라 삶이었다는 거예요. 선교 초기에. 그걸 보여줬던 현장이었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선교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겁니다. 한센인 환자들, 방법이 없다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을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고, 그래서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버려진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창세전부터 예정된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는 찬양과 고백으로 변화시킨 것이 기독교.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자기 고백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그것이 어떤 정치나 철학이나 종교가 이걸 이룰 수가 없었다. 이건 기독교가 이룬 인간혁명이고 정신혁명이고 사회혁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센인들과 같이 멸시받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야말로 선교가 꿈꾸는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 그것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튼튼한 나무로 자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했던 거예요. 이러한 삶이 선교적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고 코로나 이후 시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한국교회의 초심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녀 선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세상과 사람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가는 이 동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광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교회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교회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